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둘째 주일은 항상 선교 주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선교에 대해서 또 말씀도 듣고 또 생각을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시간 선교 주일로 오늘 예배를 영상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요. 아마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각자의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상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디에 어떠한 상황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이 있지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43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3장입니다. 잠드시
오늘 선교 주일 두 번째 주일 예배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베트남 땅을 위해서 또 베트남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베트남 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요. 이 한 주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요? 많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깊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베트남 교회가 이곳 베트남 땅에서 이런 시간에 오히려 더 헌신하고 또 섬기는 그런 따뜻한 교회의 모습으로 영향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1%도 되지 않는 그런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이지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요. 이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트남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간들을 지났고 역사를 지나면 또 교회가 굳건히 세워졌지만 아직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는 많은 교회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베트남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깊은 헌신과 또 복음에 대한 열정들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목회자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더 헌신과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나른하며 성장할 수 있는 베트남 교회와 많은 베트남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따뜻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또 사회 구석구석의 분야의 지역에 하나님 백성들이 세워져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며 따뜻한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베트남 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 베트남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베트남 땅과 베트남 교회들과 베트남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어려운 상황을 지나며 교회가 따뜻한 복음의 빛을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절망적인 사회 속에 희망과 감사의 메시지를 몸으로, 말로,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베트남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복음화율이 낮은 이 베트남 땅이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로 말미암아 또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베트남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요, 신약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네. 찾으셨죠? 그럼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저희 교회가 매월 두 번째 주간에 지키고 있는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 주보를 제가 올려드렸죠. 설교 제목이 선교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선교는 지역도 잘 선정하고 또 대상과 사역의 내용들을 또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면으로 개발하고 또 해보고 또 수정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가 되었건 또 어떤 나라가 되었건 또 어떤 대상이 되었건 어떤 이방 종교가 되었건 선교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이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선교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선교의 최종 목표를 우리가 성경 속에 찾기 위해서 인물 한 명을 추적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보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들을 밖으로 온 세상으로 내어 보내시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행하게 해라. 이 일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최후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주셨죠. 선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도 선교 예수님처럼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목표에 이루어야 되는가? 그 모델을 저는 오늘 베드로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또 성경의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또 사도행전에 가서도요,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움 속에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뒤편에 가보시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의 신앙 고백과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베드로는 그런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결국은 복음을 그가 순교했다는 또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그 최후의 모습은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를 만들어 가셨는데요.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오늘 한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제를 찾기 위해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번 부르신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베드로를 3번 부르십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자, 성경을 좀 찾아주셔야 돼요.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주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자, 성경을 꼭 좀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찾으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첫 번째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요, 조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첫 번째 부르심은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예수님의 불러주심,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베드로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쭉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좀 넘어가 주세요.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함께 보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제자들 부르자마자 나는 이렇게 죽고 이렇게 부활하고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적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마음들을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었을 때 오늘 16장 21절에 와서 나중에 죽음이 임박했을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최종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22절 보세요. 그 밑에 절요.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요, 아이고 예수님, 지금 우리 무리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따르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져서 큰 무리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행적으로 말미암아 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더 발전해서 거대한 하나의 무리,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이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따르고 지키고 예수님을 수행하고 보호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쭉 내려가서요. 이거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칭찬은커녕 네가 사탄이다. 물론 뭐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그러나 그 마음이 누구와 흡사하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사탄의 도전과 유혹과 사탄의 시각과 사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너는 똑같은 말을 나에게 하고 있다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그리고 그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두 가지 일을 딱 구분하세요. 23절 하반절에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요걸 딱 대조하시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계세요. 그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은혜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역사의 길. 그런데 지금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의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한 무리를 이루어서 더 발전해서 어떤 민족도 넘보지 못하는 초강력한 나라 하나를 만들어가서 저 로마 제국도 무너뜨려버리고 온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대결하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것이 좀 풀어지는데요. 24절도 가보시죠.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두 번째 부르심은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나를 따라오라. 마태복음 4장 19절. 처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구원하셨을 때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은 오늘 나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오늘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될 수 있어.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희생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런 일을 통하여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베드로에게 두 번째 부르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 베드로가 내가 사람의 일 생각했구나,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은데 베드로가 이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요한복음 13장 37절로 가주세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구분해 주셨고, 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데, 이것을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초지일관 베드로는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을 지킬 수 있어, 목숨까지 걸고 내가 칼을 쓰더라도 예수님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들고 잡으러 온 사람들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무력까지 사용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런 충성심, 강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사람의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제자가 되지 못하는 실패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요한복음 18장 25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5절. 뒤로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요한복음 18장 25절.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군병들과 사람들이 너 그 제자지 했더니 베드로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3번을 부인하는 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18장 오늘 25절 본문에 보면 요한은 이걸 정확하게 전곡을 찔러버려요.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죠. 베드로,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그들과 함께 다니는 무리였지 정도가 아니고요. 본문에 오늘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너 그의 제자 맞지? 그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는 예수님이 훈련을 따로 시키세요. 12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도 그 12제자만 같이 먹게 되죠. 뭐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12제자를 특화시키고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정말 예수님의 가장 측근들, 가장 주위에서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너 하나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무리 중에 있었지가 아니었어요. 제자 아니었느냐? 이건 완전히 축약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꼭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게 전혀 베드로에게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베드로는 그저 그 마음속에 사람의 열심과 충성심, 그런 것들이 아직은 베드로를 꽉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 오늘 너도 그의 제자였다라는 이 질문은 만일 제자였다라고 고백해버리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지금 바꿔야 되는 위급한 사람의 일에 그 상황 앞에 베드로가 놓여지게 된 겁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일단은 살고 보자. 예수님은 잃어버려도 나는 다시 다른 선생을 만나거나 또 다른 기회를 또 찾을 수 있으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다. 지극히 사람적인 생각 아닙니까? 아직 베드로는 두 번째 부르심 있었지만 참된 제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부르심은 언제였을까요? 성경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 번째죠. 예수님이 이번에는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세 번째 부르심을 또 베드로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후의 삶은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고 베드로 전후서에 가보면 나옵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따르라 이 세 번째 부르심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세 번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너의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러시지?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나를 따라라. 네가 어떻게 해서 나의 그릇이 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역경 속에 네가 놓일지라도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부르심을 던지셨습니다. 이 후에 베드로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가 고난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분은 순교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 사형을 당했다, 내로 박혔대, 죽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완전히 바뀌어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베드로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째 부르심에는 완전히 바뀌었을까? 이것은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나누기를 바라는데요. 자,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다시 성경 마태로 좀 돌아가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3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건 누구의 기도인가요? 예수님의 기도이지요.
이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로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이 잔은 뭔가요? 바로 죽음의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구의 일이죠? 사람의 마음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데 그 아픈 고통, 엄청난 고통을 겪고 죽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누가 그걸 즐겁게 기다리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이거는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건 나의 소원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누구랑 비교되죠? 베드로 같았으면 아이고 못합니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 기도할 때 누구를 데려가시죠? 베드로를 데려가십니다. 그 다음 42절 내려가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이 기도를 다 알아요. 42절 가보세요.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결과적으로 그 잔을 예수님이 뭐 하셨지요? 네, 마신 겁니다.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마신 거예요. 이 기도문이 마태를 통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함께 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베드로가요 들은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혔던 거죠. 사람 생각으로는 그 잔을 마시기 싫은데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그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맞춰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에게 이제는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 기도를 듣고 이제 본 거죠. 아,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이것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이 예수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가겠습니다. 빌립보서로 갑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좀 나눠서 읽어요. 6절에서 8절을 먼저 읽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복종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과 헌신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부터 보세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11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헌신을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역사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잔을 마시기 싫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잔을 지나갈 수 없거든 저는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이 모양이 생각이 났고 이제 이것이 베드로를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로 가보시죠.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베드로 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좀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 잔을 마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 역사를 베드로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육체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헌신이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영으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로 예수님을 사용하셨다. 베드로의 고백이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후의 삶은 완전한 헌신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길을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선교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로 가득 찼던 사람의 충성심과 열심으로 가득 탔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하나님의 부활하심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자기를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소망하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최종 목표, 최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트남 땅에 선교를 하러 왔고 우리 교회도 이 일에 동참을 하지만 또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도 많이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최고의 목표가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베트남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버리고 비록 그들이 조금 가난하고 또 소수 종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소외가 있을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불편한 상황들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개선해서
그것이 바뀌어서 너무 좋아졌다, 살만하다,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그 주어진 환경 속에 자기 십자가를 오히려 헌신으로 바꾸어 내어서 그 환경과 그 문화와 그 인종과 그곳에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그것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욕심이 아닌 그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순종과 낮아지심을 따라서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 이것이 선교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교교회 이름은 선교를 위해서 세웠다고 해서 선교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는 어떤 사람이건, 어떤 지역에 계시건, 어떤 종족이건 그 영혼이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따라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헌신자, 바로 그 헌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 일에 교회가 더 헌신하고 더 많이 동참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선교교회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선교의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따라 헌신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주께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수를 따라 자기를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땅의 그런 선교의 역사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계신 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선교교회는 선교를 목적으로 또 이 땅에 세워졌고요. 매월 둘째 주는 선교주일로 오늘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교회가 내년부터는요 상황이 좀 어렵지만 또 선교 일에 본격적으로 더 동참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베트남 땅에 헌신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